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롭게 8박 9일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진들을 이렇게 앞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보여준 사진들이 다 뭐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 교회예요. 그래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저 교회들 중에 보면요,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건물만 있고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건물만 있다고 그게 교회일까요? 예배가 없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 사라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에 가득할 때에 이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는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는요 귀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흘러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요 성막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직접 보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했을 때에 이 성막을 세워야 돼요. 한 곳에 두어야 돼요. 어디에다 두었을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세요. 임재를 나타냈어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요 그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흘러갔어요. 성막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힘을 얻었을 거야라고 주도권을 잡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성막이 있는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곳을, 성막이 자리 잡았던 곳을 제가 가봤어요. 우리 은지 선생님 사진 보내주세요. 성막이 있었던 곳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성막에 보니까 저 앞에 부분에 성막터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성막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만 남았더라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터만 남았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성전, 교회로 이어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성막이 그 실로에 세워졌을 때 큰 능력이 그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을 욕심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세운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 성막을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실로에 세움으로 먼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웠고요, 나중에는요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성막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길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성막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넘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받고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성막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중요해요. 이 성막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지파에 세우기를 힘썼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처럼 성막의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막의 중요함을 깨달아서요 욕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욕심내어서 그것을 차지했어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욕심내어야 할 것이 있고요, 욕심내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욕심내어야 할까요? 어떤 것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을 갖는, 어떻게 보면 위성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누리호를 띄우는 것 욕심 내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편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그래 한번 꿈꿔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내어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안 돼요. 경쟁 상대를 다 물리치고 내가 정상에 한번 서보리라, 한번 목표를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지지 않아도 돼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욕심내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욕심내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욕심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욕심내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욕심내어야 돼요. 예배를 통한 은혜
욕심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우선시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어야 되는데 그 욕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막의 시대는 성막, 성전의 시대는 성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욕심내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부리는데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실로의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다른 지파의 리더들의 눈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른 지파 리더들이 욕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마 냈을 거예요. 그래도요, 여호수아는 눈치가 보여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빼앗길 수 없어 해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영적인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줘도요,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욕심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내셔요. 예배의 자리를 욕심내고요, 기도의 자리를 욕심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욕심을 내세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의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요,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흘러갔어요.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과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라고 기드온에게, 사사에게, 그 당시 지도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당하게.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 안에 예배의 초소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 지파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소 성막은요, 자부심이었고 프라이드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할 곳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내게는 있어. 이러한 자부심이 있나요?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그 축복을 빼앗기는 계기가 있습니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일 패배를 해요. 그래서 묘수를 하나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제 실로에는요, 법궤가 없어요. 성막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빼앗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실로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궤가 없는 성막은요, 심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궤는 예배의 심장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실로는 예배의 초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없이 떠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심장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의 초소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 젖어 있고요, 형식에 젖어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 심장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실로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 사진 봤죠? 지금도 예배의 초소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들이 이렇게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백궤를 빼앗긴 이후에 실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 그 법궤가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 영적인 임재의 축복이 어디로 임해요? 예루살렘으로 임해요. 다윗 가문, 유다 가문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법궤를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가졌던 지파였지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약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만나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곳을, 영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켜야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지켜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지키십시오.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서 지키세요. 이 예배의 자리, 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 자주 찾아오세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자주 봐야 해요. 자주 맞닥뜨려야지 생각나고요, 마주 만나야지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한 번씩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간다면 어떻게 그곳에 임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만나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정으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내 가정도 좋고요, 내 직장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이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때도요, 확신
확신이 되어져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권면할 때도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요, 우상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도 선택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성막의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머뭇머뭇하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확실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였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확신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의 확신찬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확신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요,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번창하여 내 후손들에게 더 빛난 영광의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납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 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에 대한 확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